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염려를 극복하라.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 쭉 보고 있었는데 창세기의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시즌 1이 만쳐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해서 시험을 극복하자. 지난주엔 시험을 극복하자 함께 말씀 나눴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것도 내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피할 길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지난주에 유튜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염려를 극복하자. 두 번째. 시험을 극복했고 이제는 염려를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이제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딱 경험하고 나서 이 후유증으로 이 콧물하고 잔기침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잔기침 계속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렇다 얘기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셨어. 엑스레이를 떡 찍어봤더니 이 왼쪽 폐 밑에가 하얗게 나왔어요. 오른쪽은 안 괜찮은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염증이라는 거예요.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걸 치료를 안 하면 이게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니까 염증 치료를 받으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닌겔을 맞을래? 주사를 맞을래? 그래서 어떤 게 빨라요? 그랬더니 닌겔이 좀 아무튼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빨리 난다. 그래가지고 닌겔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약을 이걸 단기간에 안 된다고 장기간에 한 약을 계속 먹으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또 이제 약을 타서 먹고 하는데 갈 때마다 주사를 놓네. 처음에는 닌겔을 맞았잖아요. 이 주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지만 주사 맞는 거 좋아요? 어른이지만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서 난 주사 맞는 게 너무 좋아요. 주사 맞는 게 신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세요. 꼭 그분은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야. 우리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아이들은 주사 맞는다 그러면요 아주 기겁을 합니다. 여기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기른 아이들한테 병원 가자 그러면 애들 막 벌써부터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주사 맞는다 그러면은 뭐 막 그 전날부터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끙끙거리고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잠을 못 자고 말이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있어서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족들 관계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날 이렇게 봤는데 그 눈빛이 이상해.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이 염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냥 쉽게 염려할 수 있지, 걱정할 수 있지, 걱정하는 게 뭐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도 괜찮아. 걱정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요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히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주보에 그동안은 계속 이제 주보에서 말씀 요약을 했잖아요. 필요한 거 꼭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안 넣어놨어요. 그냥 칼럼만 넣어놨어요. 그냥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이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하는 거 괜찮겠지 생각하는 사람을 상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염려한다고 뭐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라고 그냥 괜찮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물론 염려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회개를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사망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괜찮은데 세상 근심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망 근심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죠? 하나님 다 믿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옛날에 6.25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총 갖다 대면서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 순교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다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누가 와서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면서 총뿌리를 갖다 대고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으면 염려하고 있으면 너 나 안 믿는구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으면 염려하고 있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미국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아들이 그 전날에 아버지 내일 우리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만 믿어. 정말 탈 수 있어요? 혹시 비행기 가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갈 수 있어. 아버지 미국 가면은 우리가 잘 때는 있어요? 그래 이따 한다. 먹을 건 있어요? 자꾸 이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이 괜히 데려가네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나 못 믿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세상에서 같이 이 세상 이 항해를 여행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 일로서 근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가 딱 되었을 때 모세랑 자기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처음에 나타날 때 등장부터 틀렸어요. 80세의 노인 하얀 수염을 쫙 기르고 말이에요. 지팡이 탁 들고 와가지고 막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대항해가지고 10가지의 그 재앙, 뭐 피, 깨구리, 뭐 무박, 뭐 바바바바방 10개 터뜨리고 말이에요. 장자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딱 갔는데 여호수아가 딱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때는 아무런 기적을 한 것도 없었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출애굽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있다면 오히려 딱 한 명, 갈렙 한 명만 출애굽의 경험이 있고 막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리더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 이거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시간에 들으면 그때는 은혜 같아. 근데 뒤돌아갔으면 교회를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만 그냥 은혜가 되고 염려가 있는 한은 큰 일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도 염려가 있으면 커다란 헌신도 안 나와요. 이게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아마 그래 봐요. 또 그렇지. 그게 왜 그래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봐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 같이 보고 있어요. 여기 혹시 술 취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또 방탕한 사람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염려가 있다면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둔하게 하고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내가 술 안 먹는다고, 방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살기 바빠가지고 열심히 그냥 살기 바빠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꽝 하고 넘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했지?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큰 덫과 같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가 염려할 때 가장 신나서 막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이유가 있어요. 8절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염려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랬고 안 믿는 증거라 그랬고 바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바로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탄 웰컴. 사탄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탄님 오십시오. 제발 이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키만 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싶은데 와보니까 이미 누가 딱 점령하고 있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 누가? 염려하고 있으면 사탄이 이미 딱 주인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굉장히 조그매요. 두 개를 함께 못 품어요. 하나님을 꽉 품고 있으면 염려가 없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염려 안 해, 걱정 안 해. 하나님 있는 한. 그러나 내가 염려하잖아요. 근심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딱 찾아오고 있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두 가지가 올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빨리빨리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 판정을 한번 받았다고 합시다. 암. 그러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어떻게 할 건지 암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건지 어떻게 항암을 할 건지 막 하잖아요. 막 긴급하게 막 심각한 문제로 막 우리가 처리하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그냥 가만히 자기 혼자 있다가 어느 날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밥 먹다가 나 암이래.
사람, 그래? 언제부터? 한 몇 주 전부터 내가 암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암 걸리면 심각하게 대처하잖아요. 근데 염려도 그래요. 내가 마음속에 염려를 갖고 있고 걱정을 갖고 있으면 그게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치명적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염려하고 있다. 혼자서 그것을 꾹 품고 있는 거예요. 자, 물컵. 항상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잠깐 들고 있을 수 있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한 시간을 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겠죠? 어깨가 뻐근하고. 이걸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한 달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1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들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하자 얘기하면서 유럽의 그 패스트 얘기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아스피린 먹고 뭐 수면제 먹고 그러게 합병증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네팔이라는 곳에서 네팔 선교사가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 나와서 듣는 거 봤는데 코로나가 뻥 터져가지고 네팔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13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봉쇄가 되고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막 하니까 자살한 사람이 875명이더래. 코로나로 터져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3명인데 코로나로 감염되지 않게 위해 사람들 막 봉쇄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하니까 자살한 사람이 875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큰 폐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요. 막 그러고 막 혹시 목사님 얼굴에 뭐 한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절대 안 했습니다. 네. 그거 할 돈 있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지 내가. 그런데 사람들이요, 목사님은요 참 피부도 좋고 막 얘기하는데요. 제가 더 감사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크지 않지만 뭐 5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교회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저는요.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5년 동안 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만 누리면서 살겠다. 하나님으로 너무 나는 걱정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처음에 초창기에 계신 분들 모르겠지만 들어본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교회가 너무 좋고요. 난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다 좋아. 난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했더니 그 말 했더니 그때 초창기 때 막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목사님.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뭐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떻고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염려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나마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닐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부흥해야 돼요. 막 이런다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피곤해 보일 수 있잖아요. 피곤해 보일 수 있는. 저도 피곤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자유와 행복,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앙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짐 씌울 필요가 뭐 있겠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이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잖아요. 굉장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어. 이거 안 맞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데 왜 염려를 해요? 이거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내가 속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맡겨라. 맡길 수 있으니까 맡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을 일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 이 근심. 아니에요.
맡길 수 있으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나는 정말 구원받았어. 1:1 양육하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인가? 1:1 양육해서 나의 주님, 나의 주로 고백하면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믿음의 이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대에서 박사 코스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저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감사하게 개척도 하고 막 이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 준비하는데 제일 준비할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가만히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개척을 두려워하고 있어.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얘기합니다. 10중 8구 어렵다, 힘들다, 요즘 개척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셨어요? 개척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가 막 들어보면, 전사님, 하나님 정말 믿어요? 목사님, 정말 개척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부른 걸 믿습니까? 물어봐요. 불렀지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물어보면 전도사님이 지금 제일 준비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에게 일을 시켜주시고 인도해 줄 거라는 이 확신이 제일 물론 다른 준비할 게 많겠지만 이게 제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또 염려가 돼버려. 염려는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암이 딱 걸리면요, 그 암을 굉장히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암에 대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암을 해서 후유증 보고 막 암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요, 그 암으로 죽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지면 염려가 들어오지 않고, 염려로 채워지면 하나님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암이 딱 걸리면 제일 먼저 할 건 뭐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채우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주님, 주여, 하나님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암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암 걸렸다 그러면 암에 치여가지고 암에 눌려가지고 암만 생각하다가 암만 묵상하다가 암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맡기라, 다 맡겨라.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생각하고 쏟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염려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여호수아도 염려 근심이 있었어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1장에. 그리고 나서 2장부터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게 가나안을 점령하는지 그 모습이 다 나와요. 차이는 뭐예요?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살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것만 묵상하지 말고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이 쉽지 않잖아요. 그 어떤 자기들이 그 교회가 정말 원하는 곳에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내가 걱정 안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어. 그러고 나서 반대하잖아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반대하지 안 하면 되지 뭐. 막 일이 안 됩니다. 꼬입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그 지역은 결국 건축을 못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너무너무 더 좋은 곳이, 너무 조건이 괜찮은 것이 딱 나와가지고 그곳에 건축을 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다 같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어요. 뭐 암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진짜 명의야, 명의. 그 병에 대해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탁월한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병을 고친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런 아주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 나의 주치의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든든해요. 야, 내 병을 이 선생님이 수없이 많이 고치고 경험했고 이 병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이 최고야. 그분이 나의 주치의가 돼도 든든하단 말이에요. 병은 아직 안 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든든해요. 하물며 이 세상적인 좋은 의사만 만나도 좋은데 모든 병을 낫게 하신 나오잖아요. 친히 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부족한 걸 통하여서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더 감사잖아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피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난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또 보여주시 나는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극복해서 승리하는 더 감사하게 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